오늘 이 아침에 부를 찬송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도 잠깐 언급했는데 노아가 술에 취하여 실수하는 장면으로 소개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잠든 장면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탄이 노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뭐하고 있는 거요? 보면 모르겠어요? 포도나무를 심고 있잖아요. 사탄이 묻습니다. 포도나무가 뭐하는 나무요? 노아가 대답하기를 이 포도나무를 심으면 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게 됩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그리고 그 포도 열매를 발효시키면 시원하고 새콤달콤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포도주가 된답니다. 사탄이 이 말을 듣고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면 즐겁고 행복하게 된다고? 내가 인간이 즐겁고 행복하게 되는 꼴을 볼 수 없다. 그래서 노아에게 말하기를, 그래요? 그게 좋은 것이라면 포도나무 심는 것을 나도 도와주겠소. 노아는 도와주겠다는 사탄의 말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허락을 합니다. 이제 사탄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포도나무 심는 일을 도와주는데 사탄의 속셈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양, 사자, 돼지, 원숭이를 잡아서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양, 사자, 돼지, 원숭이의 피를 땅에 뿌려서 포도나무의 거름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됩니다. 노아는 그 포도 열매로 또 포도주를 만들어서 기분 좋게 마십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를 마시니까 처음에는 양처럼 순해지고 착해지더니 조금 더 마시니까 사자처럼 강해지고 사나워집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마시니까 돼지처럼 더러워지고 조금 더 마시니까 원숭이처럼 발가벗고 소란을 피우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노아는 술을 먹고 실수를 하게 되죠.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의인이었고 완전했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가 지금 실수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험을 한 노아도 실수를 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주위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 소리 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그 노아도 넘어지고 실수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좋은 모습도 있지만 부족한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습니다.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말했던 것은 노아가 실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노아가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6장 9절 이전에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완벽한 게 아니라 실수 덩어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내가 실수를 하지 않아서 내가 부족함이 없어서 깨끗해서 완벽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는 다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주위에 가까운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상대방을 바라볼 때 저 사람도 나도 다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중에서 둘째 아들 함은요, 아버지가 술에 취해 발가벗고 잠이 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핫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 함이 봤어요. 그리고 나가서 알리는 거예요. 먼저 본 게 문제죠. 보는 것으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보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일 없었을 건데 본 거예요. 그리고 그냥 보고 나서 덮었다면 괜찮을 건데 나가서 알렸다라는 거예요. 혼자만 알고 있으면 괜찮을 건데 밖에 나가서 형과 동생에게 알려버린 거죠. 알려버렸다라는 말은 그냥 정보를 전해준 게 아니라 조롱했다, 폭로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사실을 말하는 게 뭐가 잘못됐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한 것은요, 사실보다 팩트, 생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는가, 그걸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그냥 죄인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어야 될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실을 들춰내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잘못된 문제를 지적한 게 아니라 그냥 덮어주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실수를 보았다면 그 사실을 보고 말하는 것이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일과 멀어진다면 여러분, 보았어도 못 본 척, 들었어도 못 들은 척 하는 것이 덕이 되는 일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면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면 연약한 사람을 보고 그들을 감싸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일을 보고 알림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를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셈과 야벳은 어떻습니까? 23절의 말씀에 보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셈과 야벳이 아버지에게 가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고개를 일부러 돌려서 들어간 것입니다. 보지 않으려고, 아버지의 권위를 살려주려고, 가정을 살리는 일에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보지 않은 겁니다. 알고 있는 사실조차도 그냥 가리는 거죠. 그리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직접 덮어줍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들춰내는 함의 모습, 그리고 덮어주는 셈과 야벳의 모습. 함은요, 잘못을 파헤치는 사람이라면 셈과 야벳은 잘못을 덮어주는 사람입니다. 누가 축복을 받습니까? 덮어주는 셈과 야벳이 축복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었던 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5절,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의 종이 아니라 형제들의 종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의 실수와 약점을 들춰내고 비방하고 말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물론 말할 수 있죠. 들춰낼 수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셈과 야벳을 닮아가느냐 함을 닮아가느냐, 이것은 우리들의 선택이고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따라 축복의 길을 걷는 자가 따로 있다는 거죠. 우리는 셈과 야벳처럼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덮어주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은요, 들춰내고 까발리고 지적하는 재미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이슈로 삼아서 돈 벌기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는 서로 잘못은 덮어주고 잘한 것은 칭찬해주고 그렇게 덮어주는 삶을 살면서 셈과 야벳처럼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노아가 실수를 했을 때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고 칭찬받고 축복받는 사람이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우리 가정의, 이웃의, 교회 안에서 서로의 잘못을 들춰내고 그것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덮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오교회 안에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의 장점을 드러내는 행복하고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